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자,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칭찬을 해주셨고 오늘은 서머나교회에 칭찬해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음성,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 듣는 시간 되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는 필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러스라면 이제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델피아 아델포스 형제 사랑이라는 뜻의 교회인데 거기에는 칭찬만 많이 하셨죠.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만 듣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요 굉장히 말씀 구절이 4절밖에 안 돼요. 작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을까? 칭찬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고난이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고난이 있는 교회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고 힘겨운 교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형 교회, 큰 교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작은 교회,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고난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겪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는 교회, 충성된 교회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복음 듣고 고향 땅 서머나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요, 서머나에 있는 도시는 아주 열심을 내는 교회였어요. 작았지만. 그래가지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 충성된 교회, 서머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지금의 튀르키예 쪽에 이즈미르라는 도시에 가면 서머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즈미르에 있는데요. 이 도시는 사실은 처음에 아주 강력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죠. 이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지역을 아주 대대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자, 요즘에 춘천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나라에 사는 공무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 저 순천에서 정원이라는 개념을 따가지고 순천만을 정원도시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광객으로 오고 정원 그거 놀러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순천이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여기 호수정원에서 이 사업을 따냈습니다. 우리 춘천도 뭐 기업 도시를 따냈고요. 또 지금 춘천역 근처를 또 개발하려고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사업들을 공모하죠. 세계 태권도 연맹에 대한 것들도 여기서 하죠. 이런 식으로 이 서머나 지역에 이 황제가 이제 여러 도시를 두고 공무 사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겠다고 하는 그 도시에게 밀어주겠다. 이러니까 서머나 이 도시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고 황제의 뜻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거기다가 돈을 많이 밀어줘가지고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병원도 더 세워 다른 데보다 많고 또 도서관도 많고 학교도 더 많고 좋은 건물도 더 많은 그러니까 서머나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잘 사는 도시,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 막 사업도 하면은 많이 잘 될 수 있는 곳, 인프라가 다 조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학생들도요 보면은 좋은데 잘 갖춰진 데 학생들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여기 보면은 집이 화천인데 양구인데 주소지를 원래 춘천으로 해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는 거기서 다니지만은 중학교는 춘천으로 보내려고 하고 고등학교는 더더군다나 춘천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더 조금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뭐 서울로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머나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모이기에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대단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황제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황제 섬기는 날이 있고요. 황제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제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뭐 이런 거, 가이사만 주인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황제를 위해서 신전에 모여가지고 이 신전은 뭐냐면 진짜 황제가 신이라는 개념보다는 황제가 우두머리다, 최고다 그래가지고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일들을 했는데 서머나에 있는 그 모든 시민들, 모든 백성들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너 안 했지. 그러면 혜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요. 이제 이렇게 협동조합처럼 자기들만 이렇게 모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도 힘들고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뭐 옛날 시키니까 가마니를 짰다 그러면 그래 너 가마니를 열심히 짜는데 파는 거는 우리끼리 만든 사람들끼리 우리 것만 팔 거야. 우리 것만 납품하고 우리 것만 돼. 그래 너 네 거 팔어. 그래 다른 사람 군 장관 뭐 아니면은 시장 이런 사람들은 얘기해서 저 사람 거는 사지 마시오. 저 사람은 황제에게 숭배도 안 했고 와서 절도 안 하는데 왜 저 사람 걸 사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못 팔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에게 숭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하죠. 여러분, 이 대답이 이렇게 흐릿해진 거는 우리가 그만큼 흐릿해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황제에게 왜 숭배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에게 왜 절을 합니까? 일제시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본 황제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 혜택 받고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라고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았고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당하기도 하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바로 하려고 했던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는데 믿음 지키기가 어려웠을 뿐이지 그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안 했고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맞서면서 그러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그래서 서문학교에 순교자도 나타나게 됐는데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만학교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 어떤 분은 그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모두 몰수당했어요. 그런데 재산을 다 몰수당해도 죽기까지 열심히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다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들이 다 있어서 세상에 가서 다 죄송합니다 알랑방구 끼고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교회 나가면은 가서 다 마실 거 마시고 먹을 거 먹고 해줄 거 다 해주고, 그러면서 돈 다 벌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도 믿음은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복은 받고 싶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라.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생활 적당히 알아서 잘해봐. 교회는 다니기만 하면 돼. 사회에서 출세도 해야지. 적당히. 엄마 아빠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지 마세요. 건강해지면서까지 힘들면서까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적당히. 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만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요, 어쩌면은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바짝 일어서서 이 말씀을 받든지 아니면은 좀 정신 차리고 받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저 흘러가는 말씀인 것으로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하신 이 말씀을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을지어다 네 번째, 고난받는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도 교회지만 성도들 한 명 한 명도 다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병이 있어서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일들이 있어서 직업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서문화 하면 특징이 고난이라고 그랬죠. 서문화 뜻은 모략성입니다. 모략성. 그래서 모략이라는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예수님께 동방 박사가 선물을 향유, 옥합, 그 같은 모략, 황금, 이 세 가지 선물을 가져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서문화 지역은요, 이 모략이 많이 생산되었어요. 좋은 모략입니다. 모략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잘 자랐는데 거기에 상처를 탁 내면 상처가 부러지거나 나무가 이제 잘라지면 거기에서 진액이 나오죠. 소나무는 송진이 나오고, 그렇죠? 감람나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쫙 나와서 응구가 돼요. 말라요. 마르면 그게 이제 거기에 이렇게 옹이처럼 생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은 약으로도 쓰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모략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모략을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옛날 천주교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성당이나 정교회나 이런 데 가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는 이 모략을 태우기도 합니다. 향을 내는 거죠. 그래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세워진 그 교회에 굴처럼 돼 있죠. 커요. 근데 거기 안에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날 거예요. 그리고 정교회라든지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마다 가면 좀 독특한 향기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우리는 이제 요즘 시대의 특별한 향기들에 익숙해져서 그런 향기가 아주
맡기 좋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향기들이 바로 이거 모략, 향유 이런 것들을 태우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요만큼 모략이 만들어지기까지 나무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나무가 얼마나 아픈지 거기서 진액을 확 내와가지고 진액이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응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히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삶은 이 모략을 만들어내듯이 정말 아프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아프고 힘든 것들이 그런데 그것이 향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략들은요,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잘해서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거를 물 같은 걸로 만들어서 요즘에 이 모략이라는 그 이 화장품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만들고 또 이제 잘 안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이라 같은 걸 만들 때 미이라를 만들 때 이것을 이제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와 같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상대적입니다. 요만큼 아픈데 이렇게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큰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작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 없는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고난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난을 어떻게 잘 이겨나가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아무런 고난도 없는 사람처럼 해맑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사람 속에 깊이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고난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늘 막 울상이고 그런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하고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사소한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누구나 다 고난은 세상 속에서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고난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9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궁핍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 안다? 예수님이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2장 8절부터 2장 9절로 가면은요, 9절 맨 먼저 헬라어로는요, 뭐가 나오냐면 내가 안다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볼 때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내가 너 알고 있어. 알아. 네가 환난을 당하고 네가 지금 궁핍해서 힘들지. 나 때문에 궁핍해졌고 나 믿고 믿음 지킨다고 환난 가운데 살지. 내가 알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그냥 일어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유독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는 딱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에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유대인들, 자기들을 더 자랑하는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은 꼭 하는 짓이 뭐냐면요, 남들 약점을 들춰내고 남들 어렵게 하고 그 바탕 위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게, 남의 잘못, 남의 어리석음, 남의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을 마땅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가서 감싸주고 돌보고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내 핑계거리 삼고 그것을 내 자랑 삼고 그것 바탕 위에 나를 들춰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교회를 적대시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보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관리들에게 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해갖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는 내용들은 이 교회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다 뺏게 만들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관리들에게 우리가 그만큼 많이 도와줬으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님 섬기는 거 하게 해줘. 그래서 그들은 예외로 허용됐어요. 그러니까 남들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들은 그 공로 때문에 허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 그것을 아주 버젓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회당에서 모이는 사람들 치고 모두가 다 사탄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마귀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 낭독하고 거기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하는 일들 회당 속에서 많이 했지만 유난히 이 서머나에 있는 회당에서 모이는 유대인들은 사탄 짓을 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뭡니까? 마귀가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참소하는 자. 남한테 가서 막 꼰지르고 누구 어떻대?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조금 이득을 취하거나 뭔가 원인이 있어요. 뭔가 좀 와서 막 이간질하고 또 말을 전하고 이게 사탄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마귀 짓이라고. 왜 주님이 하실 텐데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다스릴 텐데 왜 자기가 그걸 다 해?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마귀 짓이다. 사탄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생각했지만 실상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너 사탄이야. 백성들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거짓 참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정통 혈육을 가진 자기들은 정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서문학교에 살고 있었다. 서문화 도시에 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서문학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을 계속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아니면 나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도 잘 살고 남들처럼 높아지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렸을까? 서문학교회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다. 이 말은 경제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열심 내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럴 때는 교회가 더 거룩했고 교회가 더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고 넉넉하게 될 때 그러면 점점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교회는 깨어 있었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켰는데 고난이 사라지면 안락함을 누리려고 그렇게 안락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교회는 타락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그리스도 앞에서 다스려져야 되는데 죄성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유 민주주의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요,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이 제한적인 것들이
그냥 인간의 죄성으로 이거는 그건 죄성이 아니라 본성이야 해가지고 다 허용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남자와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이제는 그거 아이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른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백성으로 깨어있기 쉬운 때인가 아니면은 그저 세상에 있는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잠이 들기 쉬운 그런 때는 아닌가. 여러분 저도 사실 이 몇 년 코로나 이전부터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떻게 결정 내려야 될지 목회자들과 세미나도 가보고 상의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새벽기도 철저하게 서리 집사님부터 모든 중직은 다 새벽기도 나와야 됐죠. 그리고 수요예배, 오후예배, 저녁예배 예배 빠지면 안 되죠. 서리 집사님부터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고 모든 일에 함께 동참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가지고 그래도 되는 게벼. 여러분 중직자인 우리가 내가 가버리면요 예배 그 시간에 안 있으면 다른 나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갖고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저 사람이 저랬어요. 나 그 사람 따라간 거예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해서 그걸 갖다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또 옳은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한다고 해서 쉽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을 피하는 교회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서문학 교회에게 주님께서 10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보통 같으면 이렇게 고난받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야 내가 지켜줄게 이제 너는 다시는 이제 고난이 없을 거야. 다시는 이제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말씀은 계속 고난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계속 있게 될 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가운데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고난이 연거푸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지켜내고 또 내가 그것을 맞서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살짝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또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만날 때 이상한 일을 만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봐라 악마가 아까 누구 있어요? 사탄 악마 유대인들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감옥에다 왜 집어넣어요? 자기들 위신 세우려고 자기들 옳다는 거 내세우려고 그 서문학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뻔때기를 보여준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열흘 동안입니다. 고난도 열흘 동안이에요. 열흘 지나면 열아흘째 되면은요 편안하게 웃을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고난을 만나긴 만나지만 그것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때까지만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고난도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고난도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열흘이라고 했으면 열흘 지나면 10하루째 되면 고난이 없어지는 겁니다. 참 힘든 일, 이거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 회복이 됩니다. 일으켜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만 계속 있어야죠. 주님. 그러면서 버뜩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칠병의 역사를 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잘 듣게 하려고 막 아이들도 돌보고 했을 테고, 그렇죠. 교회처럼 먹을 것도 갖다 나르고 청소도 하고 사람들 질서도 세우고 떠드는 사람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하고 얼마나 많이들 애를 썼겠어요.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다 지쳐갖고 힘드니까 제자들 너무 지쳐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먼저 가라. 배 태워서 먼저 보내셨어요. 주님이 뒷감당하시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나중에 왔는데, 자, 열심히 주님의 일에 동참했고 열심히 힘을 썼으면 그 제자들이 배에서 편안하게 건너가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죽을 것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왜 풍랑이 찾아올까요? 고난과 이 역경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풍랑을 꾸짖으시면, 아니 주님이 꾸짖기 전까지는 죽어라, 정말 나 죽는다 했지 않겠어요? 죽는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멈추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고난이 왜 찾아올까 우리가 두려워 떨 때가 있어요. 고난은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은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셔서 순종을 배웠는데 우리도 하늘이 어디 있는지 천장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늘 교만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 일이 잘 되면 뭐든지 해피하고 잘 되고 나만 있는 줄 알던 그런 우리가 좀 고난당하니까는 머리도 숙일 줄 알고 주님 뜻을 바라볼 줄도 알고,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면서 순종을 배우셨는데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한 인생이 이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들이 나기도 하는데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릴 때는 허랑방탕에 살았지만 엄청난 고난을 많이 해가지고 어거스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어서 우리가 사실 성경에 있는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의 그것은 다 기록되어 있지만 어거스틴은요 책자로 이제는 적혀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을 계속 반박하던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글을 쓰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박하던 사람이 있어요. 펠라기우스. 그래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은 논쟁을 합니다. 늘. 근데 이 두 논쟁을 통해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내용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근데 펠라기우스는요 부하게 살았어요. 고생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는요 되지도 않는 말을 이거는 옳은 소리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게 옳은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인간은 죄인이야.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 이런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그의 삶의 속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맞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지를 알 수 있고 성경의 내용들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지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말 목에 이 턱에 있는 것처럼 이거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요. 조금만 더 하면 숨 못 쉬겠어요. 이런 지경에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서문학교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죽도록 뭐라고요?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자,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충성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고난 앞에서도 충성을 해왔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앞에 한 글자가 더 있는데 한다는 건데 죽도록 충성하래요. 앵간히 이 정도 보여질 정도로 내가 봐서 이 정도면은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 알아주셔요. 이 정도면 되죠. 그 정도 내가 원하는 내가 세우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어디까지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해본 적 있어요? 뭐든지 죽도록 죽을 것 같이. 여러분 농사하다가 죽을 것 같이 일해본 적 있으시죠? 네, 우리 주님께서 충성할 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충성하고 적당히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적당히 아프시고 아유 나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게 아니고, 그래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니들이 구원받으려면은 이만큼 해야 돼.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남겨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으로 자기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충성스럽게 죽도록 사랑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가 칭찬받았습니다. 왜 칭찬받았습니까?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위대한 믿음이 되려면은요,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깊이만큼 그 사람의 인격이 자라고, 고난의 양만큼 그 사람의 면류관이 하늘나라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 보셨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 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존 버년, 우리 침례교단의 너무너무 훌륭하신 목사님, 철로 역정을 지으신 분이죠. 존 버년 목사님은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돼가지고 그 쥐가 우글거리고 정말 힘든 그 감옥 속에서 투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쓸 수 있었어요. 편안하고 순탄했으면 그런 영감이 없었어요. 해리포터를 쓰신 조앤 롤링이라는 분도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혼을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그래서 연금도 이혼했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받아가지고 그걸로 정말 가난하게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리포터라는 책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약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책을 쓰고 백성들을 위하는 막 엄청난 그런 지침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모함을 받아가지고 18년간 전라도 저 강진으로 귀양살이를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핸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교향곡이죠. 근데 이 사람도 아주 손발이 멀쩡하고 잘 살 때는 영감도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손발이 이제 저려오고 내가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그때 절박하니까 그 곡을 만드는 게 소중해가지고 그때에 아주 유명한 곡들을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모차르트라는 사람도 유명한 곡을 만들어냈을 때는 떵떵거리며 남들에게 인정받아서 많은 것들을 받아 먹고 할 때 그때가 아니라 빚이 아주 크게 쌓여가지고 이제는 정말 막막한 그때 영감이 있어서 그런 곡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도 레미제라블 이런 책들 그것도 이 사람도 19년 동안 망명생활 맨날 도망다니는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배부르고 따뜻할 때는요 위대한 작품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주족에도 보면은 그냥 멀쩡한 진주족에는 진주가 안 생기잖아요. 거기에 모래알 같은 그 아픈 거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감싸다 보니까 진주가 돼서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모래알 같은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만들어버리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회피하고 적당히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거를 끌어안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서도 진액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향유가 되기도 하고 모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향기 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향기를 내는 그 4대 향기가 있어요. 동물들에게. 그래서 사양노루가 그 냄새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양 고양이 그래서 낭상 분비선에서 이제 영묘 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버 물에서 짚는 비버가 생식선에서 이제 해리향이 나오고 향유를 나는 고래 이 고래가 이제 용년향이라는 거 이것을 내는데 향유 고래는요 그 한 바닷속으로 한 3km를 들어간답니다. 3km를 들어가면은 대왕 오징어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먹는데 그 대왕 오징어의 입이 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 향유고래 속에 남아가지고 그것이 썩는데요. 근데 그것이 이제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래가 그것 때문에 이 장이 불편한 거죠. 그래 거기다가 그거를 이제 소화를 해보려고 어떻게 막 위액을 뿌리든지 뭐를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향기가 나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향이 얼마나 진한지 한 방울이 종이에 딱 떨어지면은 이 냄새가 40년 동안 안 변한대요. 그러니까 향유 고래를 잡은 사람들이 그 어부들이요 그것을 이제 향기 나는 것을 딱 만지면 이 손이요 몇 달 동안 이 냄새가 지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냄새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황. 소가 병들었을 때에 그 병든 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열제로 진정제로 마음을 다스릴 때 이 심장이 놀랄 때 쓰잖아요. 그 바이올린을 만들 때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아주 단단하고 좋은 나무는 로키 산맥에 올라가다가 이제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경계선이 있는데 거기서 자라는 나무 그 나무에게서 이제는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가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살기 어렵겠어요. 거기서 나무가 거기서 애쓰며 고난 가운데 고생하면서 자랄 때 그게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각각의 고난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의 자리, 그가 인생 변화되는 자리가 있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갖다가 이삭을 갖다가 죽여야 되는 그 자리, 얼마나 고난의 자리였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뛰어넘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 자기 인생 속에 감옥살이 할 때 오래도록 나가지도 못하고 배신을 당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유순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형제들도 용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 나일강에 둥둥둥 떠내려가서 언제 물이 팍 들어가지고 그 바구니에 팍 뒤집어가지고 죽었을지 모르는 그 모세, 자기 인생도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룻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우리가 나오미하고 룻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자기 인생 불행했습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오고 또 그 시어머니 따라서 왔지만 먹고 살 자리가 없어갖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 줍고 이 남자 저 남자 수많은 사람들이 찝쩍거리고 그런 삶을 살았죠. 다윗이라는 사람도 어렸을 적 정말 그 들판에서 양을 지키느라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하는 그런 때 그냥 잠만 잔 게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이라는 사람도 눈이 그렇게 많이 아팠는데 그 아픈 것들을 잘 극복하고 그래도 충성하고, 난 눈 아픈 것 때문에 그만할래, 이게 아니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애간장, 장을 녹이는 기도를 하셨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손을 꽉 잡았으면 아마 손가락이 이 마디마디가 막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막 꽉 잡고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시간이 귀중한 시간입니다. 고난을 피해서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 앞에서는 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한 말씀처럼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해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잠깐 지나면 놀라운 영원한 삶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데, 이 세상에서 연습한 그 삶을 통해서 아는 깊이만큼 주님에게서 면류관 받고 상급받아서 그렇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반성해야 됩니다. 마치 이 세상이 천국이 온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적당히 하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이, 그런 관습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은데,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만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런 모습들은 다 배제하시고 주님 앞에 서문학교회가 기준되어서 서문학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쥐어짜듯이 신앙생활을 어렵게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들을 회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고 다른 기준으로 핑계대거나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